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그분의 영을 우리의 믿는 자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믿는 자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어져서 형제들로 부름을 받은, 그래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형제들로 세워지고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천국의 시작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왕국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 부활하신 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기까지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심은 새벽에 부활하셨으나 제자들에게 오신 것은 저녁에, 밤에 오셨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만족으로 자기 자신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첫 열매로 드리셨고, 그 드린 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분이 아버지께 기도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되셨다라고 하신,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은 주님 자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말하고, 그래서 성령과 함께 자기 자신을 우리 안으로, 사람들, 믿는 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실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고린도전 15장 45절에서 보았고요. 이 생명 주는 영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어넣으시는 것은 내적인 우리들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내적인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이 생명의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내적인 변화를 위하여 부어지고 공급되어지는 그런 성령이십니다.
이 내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로마서 8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형상을 입게 한다. 하늘의 형상을 입게 한다. 형상을 입도록 내적인 변화를 갖게 하시는 것도록 도우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신 분이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씀하지요. 여러분들, 동일하게요. 우리도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게 되어지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히 공급되어지므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정말 이 부분이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은 믿는 이들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영과 혼과 몸을 살려냅니다. 새롭게 이렇게 살려내서 그 다음에 각각의 기능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복원해 가지고 각각의 기능을 정상화되어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형상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제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모습으로 가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육의 몸으로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거둔다. 그런 식으로 막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의 씨앗 자체로 되어 있을 때는 그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형상을 볼 수가 없다고요. 그냥 알갱이 하나지요. 씨앗들은 거의 이렇게 작은 모양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새로운 형상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그 씨앗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새로운 형상을 입으려면 반드시 흙 속에 들어가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풍성한 많은 부활의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밀알과 같이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 부활의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 들어와 심어져야 돼요. 심어져야 우리 안에 어떤 놀라운 형상을, 새로운 형상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배 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아직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거처로 주신 성막이 있어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질 때의 것을 미리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림과 같이 어떤 것을 형상으로 이렇게
세워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인데요. 이 성막의 건축은요, 나무와 금, 그 다음에 보석류들로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내면은 인성을 의미하는 나무를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 유대에서의 아카시아 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드는, 그래서 조각목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깎아서 만들어요. 거기에 그 나무 자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다가 금으로 덧입혀서 성막의 재료들로 사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법궤도 그러했고요, 떡상도 그러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짓는 널판들도 다 조각목으로 해서 또 특별히 거기다 금으로 덧입혀서 만든 것입니다. 조각목은 나무는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금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이게 덧입혀져서 그래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장차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처는 인성과 신성의 연합으로, 그래서 하나 이렇게 덧입혀져서 그들로 인하여 건축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경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래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단어는 오이케오에서 나온 말로서 이 말은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거주하여 머물러 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셔서 머물러 거주하시는 그런 거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들어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살고 계시고 아예 거처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여 주시는 아주 놀라운 그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우리 안에 내면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것으로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바늘구멍이 딱 뚫려서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듯이, 그래서 조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지어져 간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것을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은 우리들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살려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영의 기능들이 있어요. 영적인 기능들, 하나님과의 교통함과 우리들 안에 있는 직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시구나. 성령의 역사라구나.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 기능을 직관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양심이 점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선한 양심으로, 착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양심으로 되어져 가도록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기능들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살려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살도록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까지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을 얻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도록 하시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속한 부분도 계속해서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영광에 이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주하시게 하옵시고. 제가 그 원문 성경을 보면서 참 그 축복을 받은 것들이 많은데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 번역이 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정말 그 부분이 이게 회복되어져야 할 그런 원문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계시게 하옵시고 하는 단어인데 이 본래는 계시게 한다는 단어와 여기 거주하시게 하옵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은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여기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이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화되어져야 돼요. 이 강화되어져야 할 이유는요, 한 번 강화되어지면 그것이 평생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영적인 에너지가 소모가 되어지고 그것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요 며칠 전에 그 자동차를 수리하는 곳에 갔었어요. 제가 차를 보니까 뒤에 있는 뒷바퀴가 점점점 이게 바람이 빠지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고치시는 분이 이렇게 보더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퀴에다가 무슨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뭘 액체를 뿌리더라고요. 그 뿌리니까 처음에 뿌리니까 이게 바퀴 바닥면에 뿌리니까 이게 뭐 바람이 나오는 그것이 표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못에 찔렸나?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 바람을 넣는 그 주입구 있잖아요. 주입구 쪽에다가 그분이 이렇게 딱 그 액체를 뿌리니까 거기서 푹푹 하고 나오더니 이렇게 푹 일어나더니 그 풍선 같은 게 탁탁 터지는 거예요. 바람이 거기서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대로 계속했다면 중간에 주저앉았겠죠. 근데 그분이 그 부분을 빠져나오는 부분들을 그걸
주입구에 있는 것을 뽑아내고 새 것을 갖다 딱 집어넣고 그다음에 바람을 다시 넣어놓고 보니까 모든 게 정상으로 되어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런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그것을 해주시지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부분들이 구멍이 났을 때 지극히 작은 구멍이지만 미세하게 바람이 빠져나가서 결국은 차가 주저앉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듯이 영적인 상태도 하나님에게 관심 갖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화되어지도록 그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에 구멍이 나므로 영적인 부분에 구멍이 나므로 그것이 약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신령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강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기를 구해야 한다. 오늘도 우린 구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게 하옵시고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의 영역과 영의 영역은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가 점령을 당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요구해야 돼요. 믿음의 요구가 있어야만,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만 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단어를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으로 새롭게 하죠? 어떤 도구가 있어야지 새롭게 되죠.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변화를 받거든요.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뭔가가 공급이 되어져야, 주입이 되어져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요, 자기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지금보다 힘이 있고, 지금보다 능력이 있고,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한다. 변화되어지려면 여러분들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가 그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기도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들 가만히 그걸 원한다고만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미 들어와 오셔서 그분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일하시는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셔요. 생명의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충분히 무엇이든지 우리를 강건케 할 수 있고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요청함이 있기 전에는 그분은 스스로 일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구하는 것이고요. 구하면 그분은 우리 속에서 그 부분이 채워지고 공급되게 하여 주시는 것은 그분이 하실 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에 의하여 충만함을 받고 지속적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속한 바 된 것들이 채워지고 적셔지고, 그 다음에 나쁜 것들은 점령되어지고 정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8절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여러분들, 생수의 강물이 흘러난다고. 너희 뱃속에서, 이 뱃속은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생수의 강물들이 흘러나오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흘러나기를 원하시는데, 흘러날 수 있는 통로를 얻으셔야만이 흘러나오실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허락해야만 그분이 흘러나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뭐 하느냐면 주의 영광을 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본다. 이것은요, 눈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모하고 그분을 쳐다본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기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바라보는단 말은 거기에 집중하여 보는 것을 말합니다. 아예 우리가 거기에 다 꽂혀야 됩니다. 꽂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간다.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로 나갈 때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은혜의 보좌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여러분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렇게 되어질 때 놀라운 일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의 영광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느냐, 이것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좀 붙잡혔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의 영광을 보매, 나는 지금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새벽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되어질 때 형상을 그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 도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영광은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나에게 막 부어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여러분들 훈련하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일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영광에 참여하느냐는 그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 생수의 강물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고 넘쳐서 적셔지고 적셔져서 그분의 것으로 물들어지는 자, 정말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 말고 그 부분을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의 몸이 이렇게 몸이 힘듭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적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들이 결핍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와주세요. 이 부분을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성령께서 그 부분에 생명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부분을 도와주셔서 그 부분이 정복되어져서 그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생명의 성령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새벽의 기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활동하시게 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